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백향목, 이제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를 부르는 이유가, 곡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그 양떼를 먹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먹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목자들을 제거하고 양떼를 먹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양떼를 버린 목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레바논은 지역적인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쪽 삼림 지역을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바논이라는 이 뜻을 보면 흰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보니까요, 눈 있지 않습니까? 눈. 산이, 그 산맥이 어떻습니까? 산이 눈에 덮여 있는 모습. 그 모습에서 유래가 되어서 레바논, 흰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은 어떻게 보면 헐몬산이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헐몬산은 어떻습니까? 고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런 녹지 않는 그 눈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 지역도 바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레바논은 어떻습니까? 백향목이 많이 있다, 아름다운 곳이다, 산림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백향목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향목을 사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백향목이 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하는가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위쪽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나라들에 의해서 남쪽으로 어떻습니까? 그렇게 영토를 확장하는 나라들은 꼭 이 북쪽 지역을 함께 거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레바논 지역, 이 산맥을 넘어오지 않으면 그 남쪽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유다, 그리고 블레셋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애굽까지 내려가기 위해서는 꼭 이 지역을 공격을 해야 됩니다. 길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지나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향목이 불에 태워지고 무성한 숲이 엎드러지고 영화로운 것이 쓰러지고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지역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어떤 세상의 어떤 권력에 있어서 이런 모든 세상의 상황, 환경들, 이런 것들이 레바논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는 그 레바논 지역의 위기와 고통과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는 것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백향목을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영원한 것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고 또 강인한 것에 비유를 하고요. 또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백향목이 성전에도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원할 것 같은 환경, 영원할 것 같은 번성, 풍족함, 이런 것은 내가 힘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같이 더 강한 힘이 찾아온다면, 더 힘센 존재가 닥쳐온다면 이 모든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백향목이 엎드러지고 불태워지고
그죠? 또 그들의 화려한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무성한 숲이 다 무너지는, 요단이 무너져 내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삶의 현실 앞에서는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은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이 어떻습니까? 11장의 전체를 통해서 보면 그것을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죄가 악히 드러난다면, 악한 자의 모습이 드러난다면 그 시기와 그 환경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12절에 보면 대제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날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심판, 하나님의 멸망의 날이 교만한 자, 그렇죠? 거만한 자, 자고한 자, 그들에게 임하면 그들이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애가라가 이렇게 울려 퍼진 이유가, 왜 곡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애통할까요? 내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 내가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다고 얘기합니까? 한순간에,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할 것 같았는데 내가 붙잡고 있는 이 건강,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명예, 세상의 어떤 것들, 모든 것들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파괴되어지고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 고통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은 뭐겠습니까? 오늘 나의 자랑,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그 좋은 것, 위대한 것, 그런 자랑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붙잡고 있고, 이것만은 절대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떼를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합니다.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잡혀 죽을 양이 어떤 양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양은 가련한 양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련하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억압되었다라는 뜻인데 어떤 억압이냐면 그 마음의 심적으로 억압이 되었다 또는 환경적으로 억압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눌려있고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과 환경이 어떤 자유가 없는 그런 억압된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다는 표현도 있고요. 비참하다는 표현도 있고 약하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먹이라고 얘기하는 이 잡혀 죽을 양, 그죠? 굉장히 억압되어져 있는 이 가련한 양들, 비참하고 약하고 가난한
그러한 양들을 주님께서 먹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달 동안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했으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먹였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렇게 이 양들을 먹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버림당하고 약하고 볼품없는 양들을 먹인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우리가 상징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비유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 모습이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실제의 모습이 어떻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련한 양들이다라고 표현할까요? 바로 이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학대하기도 하고 또 백성들의 것을 갈취하기도 하고 또는 그들을 전쟁터에 내몰아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자행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만든 그래서 그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실상이 바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비참한 그죠? 굉장히 억압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양떼를 하나님은 돌보고 먹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50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러니까 쉴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래서 그 목자들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정말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잠시도 자기의 다리를 쉬게 할 수 있는 그늘에 앉아서 편안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로마와의 전쟁을 통해서 목숨을 잃은 그 사람이 한 15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150만 명이라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와의 전쟁에서 150만 명이나 되는 이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련한 인생들입니다. 정말 비참한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는 인생들입니다.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그 삶을 무시하고 파괴시키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는 양떼를 먹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지도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들에게 그렇게 악을 행했듯이 나도 너희를 돌보지 않겠다. 그죠? 나도 그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지 않겠다.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너희를 모른 척 하겠다.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악을 행했던 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나는 정말 비참하고 약하고 정말 억압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먹이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를 돌아보지 않겠다. 나는 너를 더 이상은 먹이지 않겠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먹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악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행하고 있는 악한 말, 내가 행하고 있는 악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악한 행동들을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약속을 파기하십니다.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하매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기에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먹였잖아요. 그래서 그 양떼를 돌볼 때에 2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양떼를 먹였습니다. 은총이라는 막대기와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가지고 먹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은 돌보지 않겠다. 특별히 그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이 똑같이 백성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후에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돌보지 않겠다 하심을 통하여서 스가랴가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던 은총이라는 막대기도 꺾어버리고 연합이라는 막대기도 꺾어버립니다. 자, 이 가지고 있던 막대기를 꺾어버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더 이상은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연합이라는 막대기가 꺾어지는 것은 형제와 이웃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더 이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그 약속을 어떻게 보면 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회복과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 또 죄로 인해서, 그죠? 자신의 악을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버림을 당하는 것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결과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기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그 양들에게서 빼앗고, 그죠? 그렇게 갈취하고, 또 그렇게 악하게 살았던 그들, 또 그 양들도 어떻습니까? 비참하게 살면서도 정말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결국은 자신의 삶의 결과대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말씀에서 벗어나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끊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은 나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약속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어지는 것은 나 때문에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끊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끊어질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끊어질 그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에게서 끊어짐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꼭 붙잡고 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영원한 말씀의 역사를 이루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그 은혜가 나의 삶에 펼쳐지고 그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나는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주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 자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목자들의 기구가 무엇이 있습니까? 목자들이 양을 돌볼 때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막대기가 필요하겠죠. 지팡이가 필요하고 막대기도 필요하고 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가 있습니까? 물맷돌. 그렇잖아요. 짐승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와 늑대라든지 일이라든지 이런 악한 짐승들로부터 연약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맷돌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목자 이 기구를 빼앗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자로 세우셨고 그 목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당연히 있는데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고 그 목자의 직분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내게 주신 그 목자의 직분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성도로 구별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안에 새 생명으로 살아갈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맡기신 사명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내가 쫓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편의 선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쫓겨난 5천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죠?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함께 있던 사람들, 한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 한 밭에서 같이 자라난 곡식이었는데 보니까 가라지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한 공간에 있지만 안전할 수 없는 그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목자로 세우고 그 목자의 삶을 분명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목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죠?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잘 어떻게 보면 길러내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끊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다 취해 가시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찐 고기를 먹고 그 고기에 그 양의 발굽까지 갉아먹는, 그렇게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표준 세번역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찐 고기를 먹고 발굽까지 갉아먹는다. 우리가 돼지 족발을 먹는 그런 의미겠죠. 그죠? 발굽까지 다 갉아먹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어떻습니까? 양떼를 돌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양떼를 찢어놓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목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기구를 빼앗아버립니다. 팔과 눈을 치십니다. 왜 팔을 치실까요? 왜 눈을 치실까요? 팔과 눈이 사용되는 그 사용처가 있잖아요. 목자로서 그 팔을 통해서 양들을 돌보고 그 눈을 통해서 양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에 그 팔은 마르고 그 눈은 멀게 만드는, 시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이러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결국 어떤 얘기입니까? 자신이 행한 대로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알맞은, 그죠? 그런 맞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서 진실되고 정직하고 또 거룩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심판의 자리에 있는가? 멸망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그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죠?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심판에서 놓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귀한 삶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우리가 강건하여서 그렇게 주의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구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 기구들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기구가 뭡니까? 물질이 하나님 주신 그 기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은사가 하나님 주신 기구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하나님 주신 기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또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자의 기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기구를 어디에다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하시고 또 주의 사명을 말씀 안에서 끝까지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나에게 맡기신 그 신앙의 자리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은총의 역사가 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죠? 그 기쁨이 정말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있는 그런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